안녕하십니까. 네, 뜻밖의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몸이 조금 뭐 특별히 이상은 아닌데, 그래서 서윤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탈장이라고, 탈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별거 아니니까 적당한 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별거 아니라고 해서 탈장 수술을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근데 우리 시청도 교회 성도들이까지 안 알리면 그것도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에게만 살짝 알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가만히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올라와서 입원하고 어제 수술을 해서 전주병원에서. 근데 수술을 하고 뭐 다 이제 잘 했는데, 생각하니까 이 나중에 원망을 들고 가돼서 참 난감하대요 그게. 그래서 우리 허간의 식구들을 알리고 우리 신방전도 팀들 알리고 그것이 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수일 집회를 봐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로 왔냐 그러면 그냥 뭐 다니다 보니까 왔다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참 이게 처해라는 게 참 이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참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김선주 인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방문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병문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병문안을 해주셨는데 그냥 참석만 하시고 가시는 걸로 하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간증은 좀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간증할 게 있으면 간증하시라고. 근데 이제 또 오늘은 보니까 힘이 있으면 간증에다가 말씀까지 하라고 또 그러시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또 뭐 우리 허요한 형제 말씀인데 또 제가 가로막았네요. 이거 참 그러네. 듣고 보니까 아까까지는 몰랐는데 그런저런 사연이 있으면 저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퇴원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도훈련을 갔어요. 태국에 컨깬. 이번에 12명이 갔던가요? 그렇죠? 11명, 12명 이렇게 갔습니다. 13명 갔나?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또 같이 경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오늘 찬송도 또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찬송을 불러서 참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긴 이 내용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세상 말로 안 풀려요. 그죠?
다른 데서는 이 전도하다가 막히면 성령께서 그걸 뚫고 나가고 다르게 인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밀고 나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성령께서도 잠잠하신 겁니다. 사탄 마귀는 마구잡이로 막 역사하는데 성령께서도 잠잠하시고 안 되니까 바울이 답답했겠죠. 여기 보면은 답답한 느낌이 들죠. 바울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막 비두니 왔다 갔다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죠. 이 땅이 지금 좁은 땅은 아닌데요. 걸어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방황을 한참 힘들게 다니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이러시는가? 자꾸 사탄 마귀의 방해는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지금 방해를 안 하면 성령께서 여기서 하셔가지고 이거 뚫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부셔버리고 열고 해야 하는데 답답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나, 왜 일이 자꾸 막히면 막힌 대로 이렇게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힘이 들었던 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 이렇게 봤죠. 1일부터 9일까지 갔는데요. 3일 전에 저 완도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 직원들한테 또 저희 넷째 허재호 경제인데 나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제 그래갖고 너희들 잘 살거라 이제 잘 살고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천국 가니까 너희들은 잘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막 하는 건 황급히 갖고 이제 전화가 동생한테 왔는데 3일 전입니다. 완전히 긴장한 거예요. 이거 돌아가실랑가 보다. 큰일 났다 이거 막. 응? 그래가지고는 식사를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큰일 났어요. 집회 이제 지금 이틀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켰는데 주님 이거 신방전 전도훈련 앞에 있는데 이거 주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튿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확 변해가지고 배고프다 밥 갖고 라 그러고 그런 말씀 나 이제 뭐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그리 알거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유 우리가 한숨 놨다고 동생도 이제 일정을 아니까 굉장히 근심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유 이 사단이 흔드는구나. 사탄이 사정없이 정말로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에? 제가 이제 그 주강사로 가는데 제가 안 가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는데 가가지고 도착해서 보니까요. 또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안병환 hin지님이 4일 전에 갑자기 막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설사를 막 줄줄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hin지님이 직접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신이 가물가물 가더래요. 이렇게 이대로 떨어지고 이제 죽는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정신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져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를 불렀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막 그 병원으로 이제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막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조금 나아졌대요. 근데 한 달 하루 오고 한나절 있었는데 7사람이라고 보험 안 된다고 13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돈이 비싸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다고 직원이 그랬대요. 그래 130만 원을 주고 하고는 이제 더 막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성교비 몇 푼 받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사는데 130만 원 주고 나니까 덧정이 없잖아요. 또 있을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우선하니까 이제 집으로 온 거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천불이 나가지고 막 속이 바글바글 끓고 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안병하는 지가 4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4일 전에 예배당 2층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하고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쪽 경기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을 전화가 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전화 안 하고 지냈고, 그 전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떠올라서 전화를 딱 드렸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유 형제님 뭔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하고 싶네.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내가 참 소문 들으니까 그 무엇이냐고 태국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네 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좀 이제 약간 모아놨는데 요걸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병하는님한테 드려야겠네 하면서 봉투를 보내면서요. 안병한 형제님에게 주라고 딱 줬어요.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1000불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불이 나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0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나는요 막 오금이 떨렸어요. 절절 떨렸어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나 0.0001mm까지 딱 자르는 사람이요. 130만 원, 137만 원 전부를 그 당시. 근데 여기 130만 원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투 전부 갖다 주는 거 한 번이요 얼굴 혈색이 돌아왔어.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안병하는 이제 흔들려 버렸으면요, 그 앞에서 계속 누워버렸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제가 갔을 때에도 안병님이 설사가 아직 덜 그쳤고 속이 좀 안 좋은데 언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조금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졌더라고.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마침 그 이명신 형제님 딸이 들어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통역을 또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윤식 형제님 말씀 전하는 것은 그 자매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한숨 놓고 할 수 있었어요. 참 놀랍어요. 사탄이 흔들어대는데요 무지막지하게 흔들더라고. 왜 사탄이 그렇게 흔들었냐? 사탄은요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마귀가. 좀 이따 제가 간증하면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상황이라. 그래서 봉투를 내놓으니까 이게 1000불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축구공 5개인가 오고. 그 축구공 5개를 어디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바람 싹 빼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람. 그러니까 한국 바람을 안 쓰고 그 동네 바람을 쓰면 되는 거더만 그게. 그래가지고 축구공도 가지고 하고 그 형제님이 또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놨다는 그 돈을 딱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드려야겠다고 해요. 딱 줘서 그걸 바로 해가지고 1000불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라오스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전도훈련은 라오스에 있는 1975년도에 라오스가 공산화되어 가지고 스위스 형제들이 라오스를 그 개척을 그게 세계에서 한국 모임 아니죠. 우리 모임이 전체가 모임이고 한 나라에 전체가 모임이고 모임만 있었던 게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형제들이 1800년대 말에 와가지고 라오스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 75년도까지 계속해서 모임이 굉장히 부흥했어요. 다른 교파 전혀 없고 그냥 모임만. 그랬는데 75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스위스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 자기들끼리만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안병환인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라오스에서 이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공산주의니까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훈련시키는 작업, 이걸 지금 전도훈련을 지금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들이보내는 거고 지금 엠마오도 이제 번역해가지고 엠마오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라오스에서 지금 한 20명 와야 되는데 그 라오스 전체적인 그 총 책임자와 같은 리더 형제님, 프라픽 형제님이 돌아가실 위기 상황까지 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급히 입원하고 아들들이 막 가가지고 뭐 치료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긴장한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님이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고 있으니 어쩌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그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셔서 병원 2번, 3번 입원하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괜찮아가지고 현재 지금 그냥 치료하고 있는 걸로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는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환자분 있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8명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전에는 전부 나이 든 사람들만 왔었거든 거의가. 이번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10명 훈련시켜가지고 또 들이보낸 거죠 이번에. 사탄이 흔들었어요. 무지막지하게 흔들더라고 사탄이.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 3박 4일간 전도훈련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저 사건나건이라는 지역에 라오스 국경지대 가까워요. 거기 어떤 자매님이 사는데 저도 거기 가서 과거에 갔을 때 전도도 해봤는데 전도의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케줄이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아니 오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싹 흩어진 거예요. 뭐 나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아니고 한 명도 구두자가 없대. 그렇게 자매님이 긴장을 해가지고 형제님 구두자가 뭐 한 명도 못 나온대요. 그래 이게 자매님이 거기서 또 좀 떨어진 다른 마을에 몇 사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그래 이제 스케줄을 변경시켰는데 딱 이틀 전에 자매님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철저히 막는 거예요. 사탄이 철저히 막고 성령께서는 막는 대로 그냥 가게 두는 거고 그런 경우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 났건 지역은 이제 우리가 가는 스케줄 잡힌 것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전화를 받더니 그때 이제 이미 집회가 지금 중인데 형제님 왜요? 그랬더니 저 사건 났건 지역이 어렵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보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야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막막하대요. 요것만 하고 이제 철수하든지 뭘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계획대로 그 8박 9일 이게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 저 황산 있잖아요. 황산 김석태 형제님 계시는 황산. 그 황산에 어떤 형제님이 지금부터 10수년 전부터 농업전도를 한다고 가서 하는데 그 거기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서 농업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만 농업을 기술을 전수해주고 뭐 씨앗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태국말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들을 좀 사귀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를 모시고 딱 왔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사건 나가는 못 가니까 목사한테 제가 7번 정도를 컨견을 다녔는데 통역으로 저 개인 상담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에서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통역해 가면서 그 목사하고 개인 상담을 했는데 이 구원받은 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좋아하니까 그 이제
태국 본토 사람입니다. 본토 목사예요. 본토 목사. 태국에 그래도 기독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99.9%가 불교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있다. 0.1% 있다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요. 또 이제 스케줄이 돌아가가지고 뭔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안병환 형제님이 14년간을 사귄 목사님이 있어. 어디서 사귀었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사귀었냐고. 14년 동안 사귀었다는데 어떻게 사귀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안병환 형제님이 컨텐으로 내려오면서 이 태국의 기독교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그 용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우리 일본은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용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알고 싶어서 그 태국의 태국 수도가 어디죠? 그 방콕의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가서 좀 참석해봤대. 거기서 가르치는데 그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교육받고 있는 신학생을 사귀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또 한 250km 떨어진 이쪽으로 2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목사가 지금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를 알고 지내고 서로 이렇게 가끔 만나고 이렇게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전도로 가자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전도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제 그리 다 움직여가지고 전도지를 낮에 돌리고 오후 한 4시, 3시, 4시 그냥 돌리고 저는 그 목사하고 이제 또 통역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역 상담은 이 목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딱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거듭났다고. 나 지옥 갈 뻔 알았다고. 나 죽었으면 지옥 갈 뻔 알았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그 교인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시집와서 사는 교인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은 영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 중에 영어를 좀 하는 형제하고 자매가 있어갖고 영어로 계속 해가지고 교인이 또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우리 팀들이 또 전도지를 돌려가지고 잠깐 1시간 반 정도 돌렸는데 4명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전도 집회에.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도지를 받고 4명이 왔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병환 형제님으로서는 정말 이건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그 척박한데 저도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얼마나 척박한지요. 그 4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도 집회를 했죠. 그리고 이 목사의 부인도 목사예요. 부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콩케인으로 데리고 와서 또 상담을 했는데 그 부인도 구원받은 거예요. 부부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이번에 목사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목사 이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성경 공부 시작됐어요. 그가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거듭났다고. 나 오늘 거듭났다고. 지옥 갈 뻔 알았다고 울더라고요. 부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철저히 막았어요. 그 사건으로 갔으면 여기는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이쪽으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니까 이제는 못 가는 거죠. 남편 병원에 급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놓고 뭐 한다고 또 하기도 안 되고 온 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방향이 돌아갔는데 주님이 그런 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첫날, 둘째 날 됐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하나를 상담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인천 쪽인가 사는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들여보러 갔다가 태국에 안정을 하고 살아. 지금 이제 3년이라고 했던가요? 태국에 가서 3년간을 살고 있는 중이야 현재.
이 처음에 3년, 1년 살 때는 뭐 그에만 얘 표현이 그러더라고. 뭐 저 관광 가면은 뭐 좀 호기심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2년부터는 우울증도 오고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떠날 수는 없고 이미 와서 안착해 버렸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런 날을 지내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야, 내 교회를 찾아가야지.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근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 저 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 말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꼭 나가라고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이 오고 죽게 생겼고 죽고 싶고 하니까 교회를 좀 찾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식당에 가서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한인 식당 문 열고 들어가다가 부인이 좀 뒤따라오면서 여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말고 저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니까. 식당으로 여기 들어가다가 뒤에서 부인이 여보 거기 말고 저 집 하니까 들어가다 문 열고 들어가다가 문 닫고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저 집으로 가서 그게 서울식당이야. 이명신 의인제가 운영하는 서울식당. 그래 거기 들어가니까 이명신 전도하잖아요. 한국 사람 왔다니요. 전도하니까 여기 교회가 있냐고 있다고 어디 있냐고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나 그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소를 자세히 가르쳐 줬더니 그분이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자기 집을 안 가고 호텔에서 자고 그다음 주일날 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서. 얼마나 교회를 찾았는지. 그래가지고 왔어. 제가 갈 때는 이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나온 중이요. 김기준이라 했던가요? 그 사람 이름이? 예? 김현주. 예, 이렇게. 예. 저희 아내가 저보다 IQ가 낮아요. 내가 기억을 해. 김현주. 딱 복음 들어가니까요. 울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번에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나니 울더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받고 지금 저 2주 전에 침례받았어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침례받았어요. 지금 모임에 이제 더해졌어요. 침례받고. 그리고 그 부인은 자기도 침례달라고 하는데 구원 안 받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모르고 나도 여기 나올 거니까 침례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장인 장모도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보험 전하고 있고. 그 태국 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태국을 7번인가를 갔는데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에요.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 제가 그 일을 보면서 그 이제 그 부부 목사 있는 곳에 가보니까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에서 냉장고 없이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들을 간 분들에게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안병환 은재님한테 이 목사하고 14년간 사귀었다면서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안병환 은재님 말씀이 14년 동안 사귀면서 물질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을 기대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자기에게. 참 그런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냉장고 하나 사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동의를 하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우리 일행들한테 냈더니 칩실반을 조금 해가지고 52만 원인가 냉장고가 되는데 50만 원인가 되는데 57만 원인가 나와가지고 또 설치비까지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줬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성경 공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부가. 저는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떠오르면서 그냥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장면이 그대로 그냥 내가 체험을 했어요. 아니 놀랐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읽었지만은 아시아 지역이 이게 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여기서 막히니까 저리 갔다가 또 안 되니까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지금 뱅뱅뱅 도는 장면이 우리가 읽어봤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게 지금 칠판이 없는데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형이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오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돌아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그렇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건너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같은 이거를 쭉 건너가면 이렇게 마케도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에베소 지역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바다 건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니까 요 바다 건너요. 이렇게 돌아가긴 한데 바다 건너라고. 그 바다 건너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만 뱅뱅뱅 도니까 철저히 주님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건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물론 원칙적으로 전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이 기린노 교회가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멀리 바라볼 그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저쪽에 가서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만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이고 그런데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답답한 일 많이 오잖아요. 힘들고 막히고 안 되고 깝깝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속상하고 그럴 일이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건너편을 보라 이거죠. 건너편을 보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막히고 이거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일이 안 풀리는 거라고. 잘 풀리던 전도가 안 풀리는 거라고 지금 이 상황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왜 그런 거냐 이게 뭐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마케도냐로 가야 돼.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환상을 일찌감치 보여줘가지고 마케도냐로 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한참 헤맬 때까지 다 헤매게 하고 마지막에 마케도냐를 보이시는 장면으로 보이죠? 우리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키시는 거,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다음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직장 문제도 될 수 있고 뭔 문제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물어볼 때에 안 풀리는 이유가 있고 막히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이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금 남아공을 가요. 이번 남아공 가면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그 최민수 선생님이 작년에 하고 난 전도훈련 하고 난 뒤에 남아공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요. 최민수 선생님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간곡히 요청해서 남아공 지난번에 가고 나서요. 주님 남아공 이번으로 끝입니다.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나니까요. 주님 나 이제 24시간 못 오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또 그런 표현도 했어. 비슷하게. 근데 끝나자마자 내년 한번 더 합시다.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보류. 대답 못 하겠다. 그랬더니 작년 11월입니다. 12월 내년 3월까지 대답을 해주죠. 야, 3월달이 계속 다가오는데 참말로 내 갈등이 되대요. 이거 또 가야 되나? 24시간 비행기 타고 내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하나 거야.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3월 20일경쯤 돼가지고 주님이 야, 길 열렸을 때 가야 돼. 허락 올 때 해야 되고 건강 주셨을 때 해야 되고 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가 좀 이제 뭐 갑자기 옆으로 왔는데 남아공 말씀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렇게 좀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주님 보이시는데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띄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시범을 보이시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전쟁과 사람의 전쟁은 다르다는 거죠. 6장에서 6장에 뭔 얘기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장, 여호수아 6장. 우리 청소년 중에 누가 좀 이야기해봐요. 어른들은 알 것이고. 6장. 세 글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해계망측은 전쟁을 했어요. 무슨 전쟁하는데 앞에 나팔을 불고 뭐 법궤를 메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쟤들이 뭐 하는 게 지금 뭐야? 한 바퀴 돌더니 들어가서 자.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삥 돌려. 말도 없어. 자. 여기 여세 동안 계속 돌고 자. 그랬더니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갑자기 소리 지니까 여기가 무너졌거든. 세상에 딱 한 번만 있는 전쟁입니다. 인류사 6,7년 동안 딱 한 번만 있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주의가 들어왔어. 7장, 6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7장이죠. 거기에 아이성이 나오는데 가서 전망을 가서 둘러보고는 아이고 뭐 작은 성이 돼요. 다 갈 거 없이 2, 3,000명만 가면 그냥 끝내버리죠. 밟아버리고 끝내버려요. 아니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냐고. 시범을 보였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그 다 갈 거 없어요. 다 갈 거. 내가 둘러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우리 2, 3,000명만 가가지고 그냥 가서 가기면 다 끝나. 수고할 거 없이 우리만 갑니다. 합리주의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버리잖아요. 많이 3,000명인가 죽잖아요. 죽고 난 이제 통곡으로 울잖아요. 전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린노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충격받고 크게 배웠어요. 이번에 여름에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지금 읽어보는데 제가 간증이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흡사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하는데 성령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바울이 볼 때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 표현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바울 성질이도 막 부락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그냥 막 안 되니까 막 또 가고 막 다니고 있는데, 바울아, 저 멀리 좀 봐라. 여기만 보지 말고 요 바다만 보지 말고 바다 건너를 좀 봐라. 바다 건너 보니까 마케도냐가 있어. 유럽에 처음 복음지 들어가잖아요. 유럽에 복음지. 그다음 빌립보 교회 가서 이제 복음전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전하고 나오죠. 바다 건너를 봐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지금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여호사밧 왕의 시대 다 나오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그죠?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여천교회 심례식을 했어요. 저 광주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요. 성격이 상당히 강직하고 특이하고, 그래 아주머니를 이렇게 내가 처음에 상담을 좀 하려고 하니까 탁탁 튀어. 그래가지고 몇 번은, 그래서 야, 좀 다루기가 힘들구나 하고는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는 4년간을 놔뒀어. 출석은 해. 한 달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많이 나올 때는 4번 다 나오고, 그러면 보통 2번 정도는 해. 가만히 뒀어. 그러더니 네 2번이나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상담을 교제를 해줬나. 하도 답답해서 상담을 안 해서 내가 주일날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 상담하듯이 복음을 전했어. 공중전도를. 그래가지고 뚝 찍어가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자매님이 그 이제 교제를 해주는 자매님이 침례받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 해가지고 침례받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대. 그럼 뭐 어디 구원 받았으니까 받았대. 한번 해보라,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와, 성령께서 일하셨더라고. 처음에 와가지고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옥 있다고 하는데 헛소리 같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나오지 말을까 하는데, 친구가, 원체 친한 친구가 가라고 하니까 안 나오진 않고 나오는데 자기의 단일맘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덜컥 죽었대. 시동생이 아파 죽는 거 어떻게 안 물어봤는데 자관 죽었대. 시동생이 자기 나이가 적은데 시동생이 딱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대. 그래가지고는 뭐야, 젊은 사람도 죽네?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네? 처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대. 그래가지고는 우리 시동생 어디 갔을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천국 갔을까? 어디 돌아다닐까? 그 생각을 몇 개월간을 했대야, 혼자서. 그러면서 결론은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 낮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주일날 말씀 들으니까 주일날 복음 전하죠. 전하는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3년 걸려가지고 이제 요번에 구원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대요. 그래서 언제 받았냐고 하니까 그때 강단에서 상담하듯이 탁탁탁 찍을 때 그때 깨달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지금 침례를 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줄기차게 지금 수십 년간 전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인간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회도 성령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기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성령이 나오죠.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린노교회 기도 많이 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나아가는 거 전부 성령의 기이한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정말 눈물겹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희망 없습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죠. 이거 기본적인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내 이번에 여름에 배웠다니까요. 너무 놀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는 수술하고 오늘보다는 컨디션이 더 안 좋았어요. 김선주님 명색이 또 아프다고 왔는데 내일 그냥 참석만 하는 걸로 하지 그러시는데 내가 아니야 내가 간증할 게 있어 간증만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20-30분 간증하기로 했는데 아까 오니까 시간 1시간 쓰려면 써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전체가 기도하십시오. 기도 집회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개인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성령이 싸우는 싸움이 이 기린노교회에서 싸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바다 건너를 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소위 아시아 지방에서만 여기 갔다 내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게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좀 바라봐라. 바다 건너에도 땅이 있다. 바다 건너에도 땅이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유럽 아닙니까? 유럽. 그죠?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1장에 본 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성령은 진리라고 나오죠. 진리의 말씀대로 하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줘야 돼.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줘야 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괜찮은 뜻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불평과 잔소리가 없어지고. 과거에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다른 누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좋습니다. 동의하고 찬성하고. 젊은 날에 좀 그런 걸 일찍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것같아요. 슬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을 대로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긍휼이 하도 무궁하셔서 그냥 제가 주님 사역을 그런 대로 뭐 좀 하고 지내온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제끼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돌아다니면서 별별별 케이스를 다 경험을 했다 이 말이 지금. 그렇죠? 바울이 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고 봤어. 별 꼴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는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죽었다고 내가 동구밖에다 패대기 쳐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별꼴을 다 봤어. 별꼴을 다 봤어.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을 전부 구하는데 그것이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해가지고 자 똑똑한 사람들을 좀 모집해가지고 총명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 이번 일은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요? 이게 아니고 지혜와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정말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생각을 내놔야 되고 자기 주장을 내놔야 되고 자기 옳다 하는 말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는 게 아시아잖아요.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시아에서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신 거예요. 내가 준비한 곳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안병환 이제님이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자매님도 건강이 안 좋고 뭐 이빨은 또 어떠고 뭐 이도 뭐 또 무슨 뭐 어깨가 또 뭐 어떠고 어떻게 내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이제 선교 뭐 철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가서 여기서 가면서 눈물이 나고 이번에 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 그래서 제가 김종환 회장님 전화 걸어가지고 조금 얘기도 상황도 좀 들어보고 그러고 갔어요. 배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허겼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죽을 고생하고 처음부터 알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큰길 가가지고 있을 때 아마 거의 내가 처음 간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여러 번 가서 들여다봤잖아요. 과정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목사 3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거리 지금 꽉 생겼어요. 무슨 은퇴고 뭐시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알고 벌려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령이. 그러다 이번에 와가지고 무슨 선교사 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는 형제님 보고, 형제님 성교 은퇴하면 내년 은퇴한다고 그 말 있걸래. 은퇴하면 한국에 오실 거거든요. 나 여기서 뼈 묻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뼈 묻고 죽는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대요. 그럼 여기 있으면 계속 선교사고만 무시던데 앞으로 선교사 은퇴는 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일감을 주신 거예요. 정신이 바빠요 지금. 그 사람들 만나 여기도 선교 공부 시켜야 되죠. 복음 거기 복음 전해달라고 쫓아다녀야지. 급하게 전해야지. 이쪽 목사 또 지금 또 찾아다녀야지. 일이 지금 확 열린 거죠. 성령님의 사역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우리 뭐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송가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르라고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안인재님에게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일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거예요. 상상 못할,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쪽으로 복음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구하노니 바울이 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머리가 신령해지고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똑똑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드리는 자체가, 전달하는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가 위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깨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소책자를 열심히 돌리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아까 오기 전에 오후에 지금 내가 병실에 누워서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나갈 거예요. 네, 적어놨어요. 소책자 전도의 일반화, 대중화. 지금 소책자 전도 보급을 자꾸 하니까 많이 좀 참여는 해요. 참여하는데 50건 100건 해가지고 자 이제 소책자 전도를 해야겠다고 집중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20건이든 30건이든 좀 신청에다 놓고 저 가방에다가 우리 저 가방에 소책자 넣고 다니신 분들 계세요 혹시? 앞으로 가방에다가 소책자를 넣고 다니세요. 2권이든 3권이든 넣고 다니다가 그냥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저 집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꽂아놓고 가. 그냥 하루에 한 권 돌려도 되고 1000명이 한 권 돌리면 1000권 돌리는 거예요. 일반화. 지금 이거 썼어요. 제가 이제 쓰려고 보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이제 저 소책자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100권 갖다 놓고 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고정관념 깨버리고 그냥 가방에다가 소책자 넣고 2권, 3권 넣고 다니다가 그냥 넣고 어디 사무실에 가서 놓고 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이 경기도 조암수정 교회에서 우리 신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소책자를 돌렸는데 어떤 사람이 소책자를 받아가지고 꾸기꾸기 해가지고 길바닥에 집어 던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책자를 저렇게 구겨서 내버렸다냐 그러고 주워가지고 잘 펴가지고 보니까 괜찮더래.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시간 날 때 읽어봤어. 그분이 은퇴한 목사예요. 그래 읽어보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상담을 했어. 복음 시인했어요. 구원받고. 그리고 이번에 화순의 신방연도 때 이 이윤식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이 권병근 씨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목사 졸업했습니다. 내 이제 목사 떼고 형제라고 불러주시오. 그리고 나 침례 주시오. 나 형제로 남고 싶지 이제 목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 아마 조만간에 침례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했는데 터키로 전도로 간다고 다 팔았어. 자동차를 팔았어. 팔았는데 팔고 나서 지금 구원받은 거야. 그래 이번에 자동차 중고장에서 샀어. 또 전도한다고. 이제는 구원받고 보니까 뭐야 터키가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간 가족들 다 지옥 가는데 난리가 나버렸어 지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의 일반화 소책자 일반화 하세요. 가방에다 소책자 한 두세 권씩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그냥 어디 누구 방문했다가든지 누구 친구 만나서 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주든지 사무실 갔다 오니까 놓고 오든지 또 그저 은행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저 어디 가면은 그 책자 이렇게 꼽아놓는 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꼽아놓고 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길거리 그냥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씨가 나냐 안 나냐 보는 게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 여러분 씨 뿌렸어요. 뿌리라고 뿌려놓고 나냐 안 나냐 그냥 준 나라 가면 다 결산하니까 우리 낳는지 안 낳는지 끝까지 모르든 안 해. 이 땅에서는 몰라도 이 책자가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그전에 와서 이 이야기 했을 거야 아마. 저 수원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다 전도 집회 끝나고 다 가는데요. 전부 거의 다 갔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는데 그분이 구두자 같아 여자가 느낌이. 그래서 아주머니 문 앞에 나가는 사람 보고 아주머니 이리 와봐요. 그래가지고 잠깐 책자 한 권을 주면서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읽어보고 자기 옆집 아주머니에게 줬어. 그 옆집 아주머니가 읽어보고 남편한테 줬어. 근데 남편이 심리교 다닌 사람인데 그걸 보고 뭐야 나 구원 안 받았네? 구원 안 받은 걸 깨달았어. 구원 안 받은 걸 깨달아야 구원 받거든. 안 받은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구원 안 받은 걸 깨달아가지고 그분이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래서 수원 예배당에 오라 해가지고 수원 중부교회에서 상담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모임에 들어와서 주님 섬기다가 지금 홍성 모임 개척 나갔잖아요. 지금 개척 일꾼이라고 개척 나갔다고 지금 홍성이가 교회 개척 시작했어요. 이상걸 형제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 지금 막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서고 그만두겠습니다. 책자 전도 일반화 시킵시다. 그냥 가방에다 두세 권 넣어갖고 댕겨. 나 책자 보고 보러 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넣어놨다가 주워 누구 가방에 넣어놨다가 부끄럽잖아요. 얼굴 가꾸려고 화장품만 넣고 다니는 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써서 거기다가 얼굴 가꾸려고 화장품만 넣지 말고 주인 가꾸기 위해서 소주자 넣으시오. 지금 써놓고 왔어. 이제 2, 3일 있으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